예, 우리 키즈 헤드아웃. 아, 반갑습니다. 아, 우리 팀 전사님, 우리 꽃이 아주 압권적이고 또 넥타이 같았어요. 넥타이 꽃을 처음 봤어요. 깜짝 저기 했는데 오늘 어버이날이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우리 해나 자매께서 이렇게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비 엄마 아빠한테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쵸? 하지 않았었나 우리? 우리 성철 형제님과 우리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누군가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저 원래 어머니들께만 저기 하는 날인데 그래도 한국 커뮤니티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 그렇죠?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예.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달아준 적 있나요? 아이들이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있어요? 그래요. 아, 참 저도 이렇게 달아만 들 저도 처음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처음 받았어 오늘. 그냥 이렇게 손으로는 받아봤는데 와서 직접 달아주는 건 저도 처음이에요 오늘이.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축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편 시리즈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시편 72편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의 지도자, 리더십이죠. Leader of this generation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지혜와 공의로 통치하는 능력으로 잘 알려진 솔로몬 왕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아는 솔로몬은 가장 풍요로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은 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축복을 받은 이유가 아주 디테일하게 그의 그 고백이 이 본문의 내용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리더십으로서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솔로몬이라는 왕은 그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왕의 군주였었고, 그렇죠? 그의 아들은 솔로몬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부자일 때예요. 그때 지금 등극했을 때의 그 시즌쯤에 지은 그 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고백인데 주의 왕으로부터 아들에게 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건 지금 이미 왕 이스라엘 왕 하면은 다윗이라는 게 아주 그냥 그 대명사가 돼 있던 그때예요. 솔로몬으로 왕으로 바뀌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지금 2인칭을 써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표로 하는 자로 여겨졌고 그의 역할과 그의 행함은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주님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관식에서 기름 붓는 안수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의 안수식은 이스라엘에서 다 그 세 명만 받을 수가 있죠. 선지자, 예언자, 그리고 왕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본래 목자들의 관습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들은 여러 다른 곤충들이 종종 양이나 일반 가축에 붙어가지고 귀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염증이 생기고 이제 그런 가축들이 이렇게 죽는 상황까지 했던 일들이 그 당시로는 굉장히 빈번했었대요. 그래서 고대 목자들은 양이나 그들의 가축에 그 기름을 발라서 보호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래가 됐대요. 어떤 대관식의 이 기름 붓는 이게요. 그 기름 붓는 아무튼 이 기름 붓는 의식이 축복을 하고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이라는 그 목자의 그 권속에 들어있다는 그런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의 의미는 임명장이 누구로부터 받은 어떤 임명장, 즉 서티피케이트고, 그 나라와 그룹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로 한다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 의식은 신약인 사도행전에서도 종종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본 교회를 대표로 파송할 때 기름 부는 이 안수식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또 누가복음에서도 기름 부음의 상징을 어떤 능력으로 또 표현을 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기름 붓는다는 그 의식 안에는요, 능력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향유 옥합에 든 그 향유의 그 기름 부음 받는 그 의식을 하기도 했었죠. 히브리어로는 이 메시아, 기름 붓는 자, 이 메시아라는 뜻이 마하시라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헬라어 그릭으로 넘어오면은 번역으로 했을 때는 이 마하시란다. 마시하였어요. 죄송합니다. 마시하라는 이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토스는 지금 크라이스트의 그 원어가 되는 것이죠.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은 크라이스트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말을 하면은 이 크라이스트가 우리 말로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직분에 대한 그 기름 부은 자, 메시아의 예수, 메시아 예수. 그러니까 뭐 전도사 김성태, 뭐 전도사 김인중이라는 어떤 직분을 상징해 주는, 그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기름 부음에는 왕의 기름 부은 대관식에는 이러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은 왕으로서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변호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그 당시 지존이고 자신의 나라와 백성의 주인이라는 로드, 즉 아도나이라는 이 개념, 주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자신의 생각과 주장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고자 했던 솔로몬의 겸손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더 읽어보면 이 왕의 통치가 평화와 번영으로 그 특징 지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인이 번창하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공의적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왕의 통치는 백성에게 축복이고 그 땅에 번영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고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이에요.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 왕자라는 딱 그 타이틀이 태면서 태어났어요. 자기 말이 법인 로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언하는 자로서 그런 지도자라고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만민에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가난하고 이렇게처럼 궁핍한 사람들을 대의하고 변호하고 억울하고 눌린 사람들에게 정의를 구현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솔로몬이 참
참 착하죠. 착하죠. 예. 저 사람 저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 봐요. 저 사람 굳이 저렇게 굳은 일 안 해도 될 사람인데, 저 사람 굳이 저렇게 이렇게 저런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 우리가 종종 보죠. 굉장히 능력도 있고 저기 하는데 이렇게 막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뭐죠 시선을 낮추고 이렇게 겸손한 그런 사람들 참 많죠. 이런 사람들 지금 솔로몬이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 안 해도 돼요. 뭐라 할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백성을 좀 잘 다스려 보려고.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다윗과 이 바세바의 불륜으로 태어난 자녀의 아들이에요. 정식 적통자가 아니죠. 예? 적통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부모는 그럴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해더라도 자기 자녀만큼은 나보다는 더 잘되고 나보다는 더 착하고 나보다는 월등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에서 이런 겸손한 모습이 왔을까요? 잠깐 우리가 좀 솔로몬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 솔로몬의 겸손함을 우리가 성경에 잘 보면은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사건이 나오게 되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세워놓은 것을 자신의 혁신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특히 산당에서 드리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의 명성으로만 완전히 똘똘 뭉쳐진 그 나라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걸을 수 있는 자리는 없었어요. 워낙 잘했기 때문에 빈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적통자도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왕에 등극을 했을 때 자기를 지원을 해줄 정치적인 기반자가 없었어요. 다윗은 사울한테 쫓기는 13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군사적 그 장군들을 얻었어요. 그 도망 다니면서. 그래서 이미 다윗이 왕에 등극할 때는 다윗의 개인 수장들, 개인 사병들이 수천 명이었어요. 이미. 근데 솔로몬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기반이 없었겠어요. 물론 이러한 기반이 없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 간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잠깐 말씀을 돌려서 여러분, 지난 6일에는 여러분 찰스 3세가 영국의 국왕으로 등극을 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작년 9월 8일에 사망을 한 이후 단 8개월 만에, 굉장히 서둘러졌죠. 8개월 만에 왕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여러분, 찰스 왕이 당시 세자는 9살 때 왕세자의 직임을 얻었대요. 그리고 왕의 등극 올해 74세래요. 64년을 기다렸대요. 왜? 여왕이 너무 오랫동안 그 왕의 자리에 장수를 해가지고. 아무튼 이 찰스 왕은 영연방국 14개의 국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대관식에는 캔터베리 대주교와 그곳에 참석한 2천여 명의 참석자들이 찰스 왕에게 왕관을 씌워줄 때 선포를 합니다. God save the King of the Charles. 하나님이시여 찰스 왕을 지켜주소서.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막 심장이 뛰고 물론 영국 같이 이 작은 나라가 정말 촉박하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이 딱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 촉박한 이 아주 안 좋은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나라로 국가로 세워졌다는 그 배경이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왕이 겸손하게 대관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찰스 왕의 그 대관식을 놓고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여론들은 그리고 막 그 고백과 선포들은 뭐 이들이 진심인지 뭐 아닌지는 참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국인들과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선언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 기간을 700년이나 이어왔대요. 여러분, 이 영국
왕의 정식 칭호를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대브리튼과 북아일랜드의 연합 왕국과 다른 왕국과 영토의 국왕, 영영방의 수장, 신앙의 수호자이신 찰스 3세 왕 폐하. 이게 오리지널 직임이래요. 직함이래요. 이게 굉장히 길죠. 아무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단한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찰스 왕의 그 시대가 열렸어요. 또 반대로 찰스 왕은 영국 역사상 가장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왕이기도 하죠. 지금 이 군주제를 폐지하자고, 입헌 군주제를 없애자고 그러죠. 입헌 군주제, 왕이 있으되 총리, 헌법의 수호를 하는 국가, 그걸 입헌 군주제라고 하는데, 공화국이 아니고 프레젠트 대통령제가 아닌, 공화국이 아닌 입헌 군주제, 이거를 폐지하자라는 부분이 영국의 국민의 30%가 넘는데요. 지금 계속 늘어가 있대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위기가 있어. 영국 여왕은 그래도 덕이 있어가지고 덕망으로 태국 국왕처럼 덕으로 이렇게 많이 해서 60% 70%가 영국 여왕을 되게 추대를 했는데, 찰스 왕세자는 그렇지 않아요. 벌써 그 이혼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을 했고, 그 불륜녀가 지금 퀸이 되어 있죠. 또 그렇죠. 그런 사태가 벌어져 있고, 두 자녀는 어때요? 윌리엄하고 해리. 우리 한글학기도 윌리엄하고 해리가 있는데, 지금 여기 여왕 여기 아들 또 왕 아들 찰스 왕 아들 또 해리가 아주 완전히 보이콧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국 왕자를 박탈당했죠. 우리 한글학교 어제 해리도 참 말을 안 들었어요. 막 수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막 책상을 쾅쾅쾅쾅쾅 치고 굉장했어요. 하여튼 해리가 좀 그랬어요. 아무튼 지금 찰스 왕은 지금 좋지 않아요. 한쪽으로는 대단한 700년의 역사를, 왕의 국왕을 끝내느냐, 한쪽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찰스 왕 시대를 열어가느냐라는 이런 존폐 여부를 놓고 하는 그런 위기에 서 있죠. 왜? 영국 여왕이 지난 64년 동안 대단한 영향력을 보냈기 때문에. 빅토리아 여왕 이후, 콜럼버스 사건, 빅토리아 여왕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이 지금 엘리자베스인데, 이 왕이 떠난 거죠. 지금 솔로몬이 이 입장이에요. 100% 전쟁으로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덕을 얻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서 이스라엘 세운 왕이죠. 그리고 전쟁으로, 힘으로 전 세계를 굴복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그 주변 왕국들을. 이 대단한 왕의 서자이자 적통자이지 않은 솔로몬이 어떻게 그 자리에 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절박했겠죠. 그의 기도는 정말 진심이었겠죠. 그의 기도는 정말 겸손했겠죠. 여러분, 왕이 만민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이 오늘 본문의 구절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 이 솔로몬 앞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가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은 그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백성들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한국 옛말에는 효자 밑에 효자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치고 애처가 없어요. 자기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그 와이프 치고 자기 남편을 그 리스펙트하는 그 부인은 세상에 없어요. 효자 효녀의 밑에서 그 부모 밑에서 효자 효녀가 나는 겁니다. 이런 말 있듯이 보고 들은 대로 그 자녀가 따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최고 리더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친다면은 그 교회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의 어떤 막 그런 성향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존경을 받고 있는 최고 리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엎드리고 있다라면은 그에 같이 하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직하게 그 모든 일을 행하고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되게 정직하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손해보는 입장에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함부로 처음에 하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래 잘해봐라 막 이렇게 막 좀 놀림 그렇게 말도 하죠. 그러나 그 모습을 계속 지키게 하면은 언젠가는 그게 그들의 어떤 생활의 그런 그 뭐죠? 잼이 와요. 문제가 와요. 그랬을 때 그래도 저렇게 정직하게 사는 크리스찬이 낫구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도 살면서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막 욱하고 막 이러고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는데 그래도 참고 하면은 결국에는 자기네들끼리 막 해가지고 아유 그래도 맞다. 그러다 보니까 네 말이 맞다. 막 이런 일들이 참 너무나 많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강성대국인 이스라엘 다윗의 왕의 이름으로 가득한 그 나라에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겁니다. 그리고 정책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다윗은 침략 전쟁으로 나라를 강성하게 했다는 반면 솔로몬은 외교로 이스라엘을 부강시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러시아나 미국 같이 군사 국가로서 주변국을 막 강성하게 했던 다윗의 어떤 그런 능력이었다면은 러시아나 미국처럼 굉장히 싱가포르처럼 외교로서 그렇죠? 한국이나 일본처럼 어떤 전쟁의 능력은 없어도 외교로서 굉장한 그를 좋은 관계를 했던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죠. 왜? 전쟁을 해서 너무 많은 사람에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왕이었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순종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리젝당했다는 걸 알아요. 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성전 짓는 걸 수도했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준비합니다. 그런 재료들을.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이루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 때는 고륙상된 다윗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 팀 전사님이 저번 주에 얘기를 했었죠. 압살롬 사건이 있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려고 해요. 급격히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왕국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태까지 벌어져요. 다윗이. 아무튼 이런 고륙상쟁의 그런 모든 강성대국이 했던 그 다윗의 상징을 솔로몬은 이 외교로 바꿔요. 덕으로 바꿉니다.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그 나라의 그 모든 정치를 바꿉니다. 그리하여서 이 솔로몬은 그의 생애 40년의 통치를 합니다. 두 명이 가장 많이 통치를 해요.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가장 많이 하는데 40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솔로몬의 기간 동안은. 이렇게 그런 건강한 군주로 바뀌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사회나 가정 그리고 나라의 영향력을 가진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그들 가운데 섞여 있어야 될지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참 세상에 나아가서 참 논 크리스찬하고 만나서 섞여서 살기도 힘든데 언어 부분까지 조금 그 문화까지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더 있죠. 이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이 사람들과 섞여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모든 일이 크리스찬이고 문화 또 거기에도 왜 내가 아무리 영어를 하는 부분이 있어도 이건 나하고 너무 틀리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뜻대로 이렇게 판단해서 이끌어 나가기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눈 감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은 참 쉽게 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비일비재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중심을 두고, 그렇죠? 뭐 아빠 말을 들어, 엄마 말을 들어, 뭐 아이 말을 들어, 뭐 할아버지 말을 들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자. 우리 부부가, 우리 뭐 할아버지와 우리 자녀가 내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맞지 않냐라는 그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텍스트북이 된다면은 이 시대에 정직한 리더와 정직한 지도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고 가진 사람이 지도자라고 봅니다. 뭐 큰 소리를 치고 어떤 걸 도전을 줘서 비전을 줘서 이끄는 게 지도자가 아니라 저 사람을 닮고 싶은 거야. 저 사람으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선한 영향력이죠. 이러한 지도자가 지금 오늘 솔로몬과 같은 지도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가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이 솔로몬과 같이 이 시대의 리더십,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